할렐루야.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날인데 뭐 늘 그렇지만 또 오늘 하루는 자녀들이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남은 여생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면제년 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빚진 자에 대한 공동체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지겠습니까? 뭐 고대 세계에 뭐 요즘처럼 어떤 소비 때문에 무슨 뭐 무책임한 과소비나 이런 것으로 빚지진 않겠죠.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또 저장 시절이 마땅치 않은 고대 시기에 어느 날 흉년이 들면 수많은 평범한 가족들이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 상황이 오면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대에 뭐 여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빚을 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어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잃은 과부는 이제 자녀들까지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빚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빚진 개인과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제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복지 정책인 면제년 제도를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면제년 제도가 무엇인가요?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1절에 보면 매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년으로서,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구워준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모든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빚진 내 형제에게 더 이상 독촉하지 말아라. 이것이 면제년 제도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이죠. 오늘로 말하면 어떤 개인 회생에 따른 개인 파산 절차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자를 동결하고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일정 기간 갚으면 신용을 회복해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인데, 이것보다 더 파격적인 것입니다. 7년째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면제년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 조상들은 모두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요, 값없이 기업을 받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 빚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부유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우하셨듯이 그들도 역시 그들의 이웃에게 관대하게 대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면제년 제도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약의 좋은 모범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면제년 제도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면제년 제도를 지키면 공동체의 빈곤을 내몰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안에서 구성원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빚진 자들에게 실패를 만회할 기회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면제년 규례를 순종하여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주면 이 사람은 그 손해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냐면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 충분히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너는 남한테 꾸는 일이 없을 것이고 꾸어주는 그런 부유한 복을 주실 것이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 만큼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가 하나님의 명령인 면제년 규례를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면제년 제도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면제년 제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소유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동료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빚을 진 무능력하고 성가신 채무자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불행한 채무자 역시 내 이웃이며 더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 형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7절,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부자들은 그 성읍에 함께 사는 형제를 도울 수 있을 때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비록 빌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빌려주고 기쁘게 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인색한 사람들은 면제년이 다가왔다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9절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 앞에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매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기 때문에 5년째나 6년째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또 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면제년 될 때까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가난한 자에게 인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지 않으면 그 궁핍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할 때 그것이 그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한 가족이었고 구약시대 더더군다나 신정일치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일치되는 시대에 살던 시대에 가능한 일이죠. 도움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부유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을 돕기로 결정했다 해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겨우 빌려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 자체도 중요하지만 돕는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기쁘게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면제년 규례를 주신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공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궁핍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위축되니까 정부와 또 지자체가 각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참 국가로부터 이렇게 전 국민이 또는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는데 받아보니 참 도움도 되고 또 마음에 참 위로도 되더라고요.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구나,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려고 애쓰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 걷어서 주는 건데 지들이 주는 돈인가? 우리 세금 받아서 인심 쓰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그 돈은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고 기간 산업이나 다른 곳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을 개개인들, 각 가정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시대는 참 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빚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야 하겠고, 이 말은 꾸는 상황도 있고 꾸지 아니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꾸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과 가정은 빚을 지지 않도록 주어진 재정 한계 내에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재정 문제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 문제도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교묘하게 과소비와 빚을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제게 걸려오는 많은 전화들이 대출 관련 전화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실 것입니다. 빚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매체들은 매일 매순간 다양한 상품들을 매력적으로 소개하며 소비를 부추깁니다. TV 홈쇼핑 채널은 24시간 방송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은 24시간 접속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의 유혹도 있습니다. 현대의 카드 결제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긴 하지만 빚을 조장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6개월, 1년, 심지어는 수년에 걸쳐서 할부로 갚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카드 회사들이 거기에 수수료와 수년간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크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수료와 이자가 없다면 카드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카드 할부 결제로 구매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적된 총액에 놀랍니다. 결국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용 불량이 오고 개인 파산이 일어나고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규삼 목사님이 쓰신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의 글을 인용하면 성경에는 물질과 돈에 대한 언급 구절이 약 2350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15%가 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재정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 문제도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빚을 지고 빚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또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면제년 제도는 부득이하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자비와 긍휼로 구제하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또는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자비로 돕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또 약자들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가 공동체가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빚을 진 자들에 대해서 면제년을 두어서 7년마다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고 그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빚을 면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듯이 너희도 이웃 간에 아낌없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돌보고 베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하며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들을 부유하고 강하게, 그래서 그들은 꾸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속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또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개인과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가, 또 선한 청지기의 삶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사랑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에 자녀를 부모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날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특별히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귀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